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부터 12절, 제 성경으로 신약 324페이지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에서 12절 다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잘 버티고 계십니까? 이 빅토리아주 상황은 좀 좋아지는 것 같지만 백신은 금방 개발되지 않을 것 같고 코로나 이전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낙심하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지난번에 우리가 늘 감사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를 말씀드렸죠. 그것은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우리를 능하게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는 그 능력으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또 성부 하나님은 온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 삶과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제자들을 사도로 변화시키셨을 뿐 아니라 우리도 승리자로 변화시키실 줄 믿고 늘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을 힘입어 어려움 중에도 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그 다음 구절,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견뎌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그 과정들을 늘 불평과 원망으로 보낸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기도 힘들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헬스클럽 청소를 했는데 꼭 밤 늦게 오는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비명을 지르면서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끄럽기도 하지만 옆에서 보니까 참 웃겼습니다. 운동하는데 비명을 지르면서 노역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웃깁니까? 그런데 혹시 우리가 이런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짜증내고 소리를 지르지는 않습니까? 혼자만 힘든 것도 아닌데 늘 불평과 원망한 말이 입에 가득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쁨으로 모든 것을 견디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기쁨으로 모든 것을 견딜 수가 있을까요? 우선 결승점을 바라보며 상 받을 것을 소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 보상을 기대하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엄청나게 추워도 혹은 비를 철철 맞으면서도 열심히 뜁니다. 더 건강한 몸을 만들겠다는 그 목표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춥고 굳은 날씨도 기쁨으로 견디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이나 프로 선수들 훈련하는 거 보십시오. 메달과 그 외의 보상들을 기대하고 소망하기 때문에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기쁨으로 견디는 것이겠죠. 또 공부하는 학생들도 좋은 학교에 진학하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한다는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그 힘든 과정들을 기쁨으로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면 좋은 보상이 있다는 소망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한 뉴스를 봤는데 아주 염려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유럽의 성교육 교재를 한국에 들여왔는데 거기에 성관계는 재미있는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청소년들이 호기심에 불장난했다 임신하고 낙태하고 심지어 학교 화장실에 출산해서 태아를 버리는 그런 일까지 생기는데 그런 식으로 가르치면 얼마나 더 많은 문제들이 생기겠습니까?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면
더 아름답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 내 감정과 욕망에 충실하라는 이 마귀의 거짓말에 속는 일이 우리 교회 가족들과 후손들에게는 없기를 축원합니다. 배우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 순결이라고 반드시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새 차인 줄 알고 샀는데 중고차라면 얼마나 실망되고 화가 나겠습니까? 자손들 또 청년들에게도 잘 가르치고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며 조금 더 참고 기쁨으로 견디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잘 가르치고 알려주시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기쁨으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이 오래 참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오래 참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크로수미아라고 합니다. 이것은 오래를 뜻하는 마크로와 마음을 지킨다라는 수미아가 합쳐진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계속되는 어려움 중에도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을 말하겠죠. 여러 단어들로 번역이 되었지만 저는 킹 제임스 성경의 long suffering이 제일 적절한 것 같습니다. 견딤과 비슷하지만 더 긴 시간 혹은 긴 세월 동안 인내하는 것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참는 것은 어린 아이들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오래 참는 것은 인격이 잘 연단받고 훈련되어서 성숙한 사람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TV에서 어떤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봤는데 이 해병대 출신의 근육질 아저씨하고 좀 마른 채식주의자 아가씨를 한 팀으로 정글에 던져놓고 한 달 동안 버티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저씨가 큰 칼로 나무를 다 자르고 막 그랬는데 몇 주 지나니까 아가씨는 잘 버티는데 아저씨는 완전히 지쳐서 쓰러져서 다 포기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저씨가 막 이래라 저래라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 아가씨가 아저씨를 위해서 두꺼비도 이렇게 잡아다 주고 격려를 해서 마치는 것을 봤습니다. 몸이 튼튼한 것도 중요하지만 정신력이 강해야 하지요. 그래서 보통 멘탈이 강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야구나 테니스 경기를 봐도 위기 상황 또 화가 나는 상황을 잘 극복하는 선수가 성적이 좋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그 US 오픈 테니스 대회에서 세계 1위 선수가 이렇게 약간 화가 나는 상황에서 공을 뒤로 탁 쳤는데 그 공이 선심에게 맞고 선심이 쓰러져서 그 사람이 실격되는 그런 신기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멘탈이 강한 선수들이 위기에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오히려 대담하게 플레이를 해서 좋은 결과 얻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머리가 똑똑한 것도 좋지만 인격이 성숙한 것이 더 중요하고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인생에서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엔 이혼한 가정들 찾아보기도 어려웠었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것은 오래 참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참지 말고 쿨하게 갈라서는 것이 더 낫다고 사람들이 말하죠. 더 마음에 드는 사람이랑 재혼하는 것이 행복의 길이라고 말하지만 몇 번씩 이혼하고 재혼한 그 유명인들이 행복해 보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성경에도 그런 분이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 끝없는 갈증을 채워줄 남자를 찾아서 헤매었지만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그녀의 삶은 비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지 않으면 인생은 끝없는 갈증으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만족의 근원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도 나이가 들수록 우리 가족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이시다라고 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제가 다음 달이면 이제 반 100살이 되거든요. 한국 나이로는 지났지만 만 나이로 따지는 게 맞죠.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이 찬송이 저절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의지하고 오래 참음으로 학업도 잘 마치고 직장 생활이나 사업도 잘하는 우리 교회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의지함으로
가정 안의 어려움들도 잘 참아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무엇보다 신앙 인격이 성숙해서 세상 일일 뿐 아니라 영적인 일까지도 오래 참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오래 참은 분들이 많이 나오죠.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어땠을까요? 온 세상이 홍수로 심판받는다는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하면서 산꼭대기에 배를 만들고 있으니 세상 사람들이 다 그를 미쳤다고 조롱했겠죠. 그 영화 중에 에반 올마이티라는 그 영화를 보면 노아가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했을지 좀 볼 수 있습니다. 그 영화 예산 대부분을 동물들 대여하고 훈련하는 데 썼다니까 안 보신 분들은 아이들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노아가 그런 멸시와 조롱을 얼마나 참았습니까? 120년이죠. 어떤 사람들은 노아 자녀들 출생 또 결혼식을 추정해서 70년간만 방주를 지었다라고 말하는데 그런 의견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처음 심판을 말씀하신 때부터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지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뭐 70년이라고 해도 정말 오랜 세월이죠.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 오랜 세월을 참았을 것입니다. 오래 참을 수 있는 진정한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을 믿고 바라봄으로 오래 참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실 우리 주님을 소망함으로 기쁘게 오래 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손을 약속받고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25년이죠. 약속하시고 그냥 몇 년 있다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안 주셨죠. 언제 주셨습니까? 사라가 폐경이 될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내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애 잘났던 여자가 하나 더 나오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까? 아니죠. 사라가 애를 못 낳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일이었고, 이제 나이 많아서 폐경까지 된 후에 이삭을 낳았으니 이것은 정말 기적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다 인정했을 것입니다. 혹시 오래 기도하며 기다리고 참는데도 응답이 오지 않아서 낙심되는 분 계십니까? 실망치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절망도 소망으로 바꾸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낳지 못해서 아무 기쁨이 없던 사라에게 웃음이라는 이삭을 주셔서 그 슬픔과 절망을 기쁨과 소망으로 바꾸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이 골로새서가 쓰여졌던 때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겨나야 했고, 당시 주류였던 헬라인들에게 조롱을 받아야 했죠. 또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 했던 로마 통치 아래에서 온갖 오해와 핍박을 받았던 시대가 아닙니까? 오죽하면 그 카타콤이라는 지하무덤으로 도망가서 살았겠습니까? 아마 그런 상황들을 바꾸어 주시도록 매일 기도했겠죠. 그런데 상황들이 금방 바뀌었습니까? 아니죠. 아마 하나님이 전혀 듣지 않고 응답치 않으시는 것처럼 그들이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오래 참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응답받지 못했지만 결국은 자유롭게 예수님 찬양하고 전할 수 있는 세상이 도래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죠. 그의 몸에 있는 질병이 낫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지만 치료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사역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그 질병이 치료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치료의 응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떤 응답이 왔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리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리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진지하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겠다는 응답을 받고 그는 기뻐하며 약한 것들을 자랑했다고 했습니다. 몸을 찌르는 가시와 같은 그 질병이 여전히 있었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기뻐하며 오래 참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에도 몸이 연약하신 분들 계시죠. 하나님께서 치료의 감선을 바라셔서 그 괴로움에서 속히 벗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도 바울과 같이 기쁨으로 오래 참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마음에 충만해서 우리 연약함과 질병들이 보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드러난다면 우리가 기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겸손한 언행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 어려움이 잠시 받는 가벼운 것이다 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우리는 오래 참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영원한 천국과 비교해보면 이것이 잠깐 받는 가벼운 환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길어봐야 100년 정도 살 텐데 영원에 비하면 정말 잠깐 아닙니까? 사실 우리는 이 영원이라는 개념을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긴 세월 동안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 것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환난은 정말 잠깐 받는 것이고 아주 가벼운 것으로 여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후손들도 이런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어려움들을 견디고 참을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더 사랑하면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움들 당하지만 예수님이 당하신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께서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셔서 30년 넘게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사신 것은 말할 것도 없죠. 공생의 사역 동안 가족들에게까지 귀신 들린 정신병자 취급을 당하고 신성 모독죄로 벼랑끝까지 끌려가시기도 하셨죠. 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죄인처럼 묶여 끌려다니고 군인들에게 모욕당하고 채찍으로 무자비하게 맞지 않으셨습니까? 또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시고 성부 하나님께 잠시 동안 버림당하기까지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매 순간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그 어떠한 고난도 견딜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십자가를 굳게 붙들고 주님 사랑하고 오래 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의 과정을 슬픔이나 원망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과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장 고귀한 목표와 상급을 바라보고 추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들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려움들뿐 아니라 영적인 문제들까지 기쁨으로 참고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참았는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후손들에게 본이 되는 인내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인내와 사랑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며 기쁨으로 모든 것을 견디고 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속히 이것이 사라지기는 원합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견디고 참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는 우리가 기쁨으로 모든 것을 견디고 오래 참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손들, 청년들 모두 굳건한 믿음과 인내의 사람들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래 참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 우리에게 기쁨으로 견디고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시니 진롱하는 침례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